사람의 능력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생깁니다. 우지원 선수는 3점 슛을 잘 쏘는 선수입니다. 이분의 슛 능력은 반복에서 왔습니다. 던지고 또 던집니다. 그러다 보니 수비수가 있어도 슛이 들어가고 몸의 균형이 깨졌는데도 슛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기를 1만 시간 이상을 쌓은 사람이 그 분야의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해 봤습니다. 뭐가 가장 필요하지? 뭐가 가장 소중하지? 저는 그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신앙생활을 함께 하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이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반복입니다. 다행히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이 돌아옵니다. 저는 부활주일이 올 때마다 같은 말씀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유튜브로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목사님 이 말했다 그 다음에 무슨 말했더라 이게 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 내용을 막히지 않고 술술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입으로도 고백을 하셨네요. 자,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믿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해석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믿느냐? 보통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요. 자기한테 믿어지는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은 똑같지가 않고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지능이 다릅니다. 배경 지식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경험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공부한 분야가 다릅니다. 지내온 환경이 다릅니다. 습득해온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다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틀이라는 단어로 많이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인식의 틀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상황이나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자기 해석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그 상황, 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의 해석입니다. 나의 인식의 틀로 내 시선에 보이는 대로 자기 해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자기 틀이 있는데요. 이 틀이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틀은 변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것들을 안겨드리려고 합니다. 제 증언을 듣고 죽음에 대한 생각의 틀이 바뀌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활입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자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전하는 하늘 비밀을 들으시면 또 그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이 또 생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이거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내가 받은 것을,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받은 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걸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미 죽으십니다. 장사된 바 되셨다가 장례를 다 치러요. 우리 3일장 이런 걸 다 치른 거예요. 그리고 장례 다 치렀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물론 이제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몇 명에게 보였다고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난 걸 봤어요. 그 중에 이제 지금까지, 이거는 고린도전서 쓰기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으며,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자기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많은 사람이 봤고요. 다시 살아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명은 이 일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 중에서 일부는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기록을 남겼어요. 임종철은 허은지라는 사람을 만났다. 제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자, 이 기록이 1000년이 지난 후대 사람들이 이 기록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임종철이라는 사람이 허은지라는 사람을 만난 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겁쟁이들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만났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봤어. 내가 만졌어. 그 증언 덕에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접합니다. 당시 그들의 생생한 기록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광고 시간에 했어요.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합니다. 1번은 방금 짧게 했습니다. 2번에 집중하고 싶어서예요. 자, 1번까지는요,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믿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부활할 수도 있지. 그런데 2번에서 걸립니다. 나도 부활한다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아니,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대요. 믿어지세요, 이게? 자, 많이 양보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는 믿어도 다른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 믿어지세요? 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러므로 이건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 얘기니까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죽으면 끝이지 뭐. 내가 죽으면 적어도 내 세상은 없어지지. 내가 죽으면 적어도 내 존재는 없어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전엔 모르지 뭐. 이게 가장 합리적인 대답입니다. 모른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 수 없죠. 우리가 죽음 이후를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이 뭐 말해주지도 않잖아요. 단,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아는 분이 알려주시면 되죠. 아는 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려주시는 만큼은 알 수 있죠. 여러분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가진 죽음에 대한 해석은 대부분 이럴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 믿었으면 천당 가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간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런 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죽으면 몸은 죽어 있고 영혼만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갑니까? 아니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납니까? 자, 죽은 사람이 그 몸까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만 살아납니까? 자, 죽으면 그 사람의 존재가 아예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자, 몸도 영혼도 다 사라집니까? 아니면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까? 자, 이거
우리가 사실 매주 답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 뒷부분에 볼게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자, 뭐라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자, 몸이 다시 살고 그 몸으로 영원히 산다. 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번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요, 안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엔 안 그러거든요. 아무리 봐도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진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요, 그냥 주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우는 거죠. 그냥 막.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 죽은 사람의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그냥 내 생각에 필터에서 걸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자, 그래서 영혼과 몸으로 볼 때 사람이 몸만 죽나요? 영혼도 죽나요? 자, 그러면 몸과 영혼이 함께 죽었다가 영혼만 이렇게 살아나는 건가요? 아니면 영혼은 처음부터 아예 안 죽나요? 죽음이라는 게 영혼은 원래 안 죽고 몸만 죽는 건가요? 아니면 몸과 영혼이 다 죽었다가 몸은 안 살아나고 영혼은 살아나고 이러는 건가요? 자, 지금 한 이야기들은 모두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믿으면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영혼 불멸입니다. 이거 헬라 사상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문화, 인류의 많은 시대 문화 가운데 녹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혼마저 사라지고 없다면 나의 모든 존재가 다 사라지는 거니까 이건 싫어요, 사람들이. 이건 싫어. 근데 아무리 관찰해도 몸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해석 속에서 타협점을 찾는 거죠. 그 많은 사람이 잡은 개념이 영혼 불멸입니다. 한국 기독교인 중에 영혼 불멸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들이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도록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들 잘못이에요. 성경이 전하는 부활을 볼까요?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몸은 죽어 있었는데 영혼만 일어나셨을까요? 네. 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했다면 몸은 무덤에 있어야겠죠? 무덤이 왜 비어 있었습니까? 몸까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자, 도마가 예수님 손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했을까요? 몸까지 부활했을까요? 자, 11제자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못자국이 있잖아요.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있다. 그리고는요, 제자들이 준 생선을 드십니다. 자,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했을까요? 몸이 다시 사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따라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라 몸까지 부활을 했죠? 예수님은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뒤에 열매들이, 부활의 열매들이 줄줄이 맺히겠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할 때 몸까지 부활할까요? 영혼만 부활할까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도 몸의 부활이다. 자, 논리로 여기까지 동의시키면서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논리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우리 할머니 화장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강에 뿌려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나는 나에게 믿어지는 대로 믿어요. 사후 세계가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영원 불멸이 맞겠네. 또 성경이 증언하는 몸의 부활은 못 믿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부활을 못 믿었어요. 못 믿은 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게 기록으로 남아서 성경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이게 우리에게 참 고마운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 후대에 남았다라는 것이 인류에게 되게 큰 복이에요. 35절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바울의 대답을 볼까요? 36, 37, 38절을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에게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아는 일들 중에도 신비로운 일은 많습니다. 자, 그냥 사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주목해 볼 단어는 형체예요. 자, 37절 보세요.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미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미래의 형체가 뭘까요? 사과라고 해볼게요. 자, 사과로 할 때 미래, 장래 형체, 장래에 나타난 형체가 뭐예요? 사과입니다. 근데 사과를 뿌리지 않는다는 거죠. 씨를 뿌린다는 거죠. 36절 보세요. 씨가 그대로 있으면 그럼 그냥 씨죠. 근데 이 씨가 그대로 있지 못하고 변해요. 성경은 이것을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씨가 터집니다. 뻥 터져요. 그러면서 막 거기서 뿌리가 나오고요. 거기서 잎사귀도 나오고 그럽니다. 뿌리는 커지고 줄기도 자랍니다. 어느새 씨라는 형체는 없습니다. 죽고 없어졌어요. 씨는 전혀 새로운 형체가 되었죠. 자, 38절 보세요. 자, 씨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종자에게 다 형체를 주세요. 근데 이 씨는 사과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과를 맺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뜻대로 형체를 주셨어요. 자, 우린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이 씨가 엄청나게 커서 나무가 되고 사과들이 열린다. 그런데 이거를 아예 농산물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뭐 갓난 아기에게, 뭐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 사과 씨를 딱 보여주면서 이 작은 씨에 사과를 보여주면서 이 사과라는 형체가 있고 사과나무를 보여주면서 이 씨에 이 사과나무라는 형체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게 있고 이걸 주셨다. 못 믿는다니까요. 이게 씨앗과 열매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아주 터무니없는 근사한 얘기 이런 거 믿지 않을 겁니다. 39절 읽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자, 이게 사실 신비인데요. 식물도 형체가 있고요. 동물도 형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육체라는 단어로 써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수많은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세계 너무 다양한데 여기에 함축해서 몇 개만 적었습니다. 자, 상어를 생각해 보세요. 상어 알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 알이 거대한 상어가 돼요. 하나님은 그 알에 거대한 상어의 형체를 두셨어요. 상어의 육체를 두셨어요. 사진 한 장만 볼까요? 지구상에 우리가 모르는 형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우파루파라는 애예요. 창조 세계에는 너무나 다양한 형체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형체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디자이너시거든요. 나뭇잎이요. 똑같은 나뭇잎이 하나도 없대요. 그 수많은 나무에 1초도 안 돼서 녹고 없어지는 눈송이가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대요. 남극에 쌓인 그 많은 눈들 중에 똑같은 게 없다라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다양한 종을 만드시고 그 종들끼리도 똑같은 걸 한 번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똑같은 강아지는 한 마리도 없어요. 온 우주 역사상 그 고양이는 단 한 마리의 고양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 역사상
여러분은 딱 한 번만 있어요. 그리고 단 한 번 있는 나도 늘 똑같은 내가 아니에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요.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는 많이 달라요. 내 목소리도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상대방의 나이를 대충 알아요. 똑같은 건 하나도 없고요.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 서로 다 다른 개체들까지 계속 변해요. 자기 자신도 똑같은 순간이 없어요. 여기 다 다른데 그 다른 것들이 또 매 순간 달라요. 즉 우리는 어마어마한 다양성 안에 있습니다. 이 다양함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입니다. 예. 확 줄여서 좀 큰 카테고리로 나눌게요. 물고기도, 새도, 짐승들도, 사람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형체고 몸이에요. 근데 이건 약과예요. 우리가 여기만 봐가지고. 왜냐, 이 형체들은 아직 땅에 속한 형체거든요. 40절을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자, 새하고 사람이 똑같냐? 닭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새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다르죠. 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대요. 그리고 그 영광은 달라요. 여기서 하늘은 막 스카이, 구름 떠 있는 하늘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쉽게 나비를 생각해 볼까요? 자, 나비 그냥 곤충일 뿐인데 애벌레의 영광이 다르고 번데기의 영광이 다르고 나비의 영광이 달라요.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신비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애벌레 보고 얘는 애벌레야, 나비 보고 얘는 나비야 하고 다른 벌레로 생각할걸요. 자, 41절 읽을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같은 별은 하나도 없어요. 그 별들의 영광이 다 달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몸으로 생각해 볼까요? 땅에 속한 형체는 우리가 알아요. 지금 우리의 몸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형체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 하늘에 속한 형체에 힌트를 주시거든요. 42, 43, 44절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뒷부분부터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담, 예수님. 자, 아담은요, 땅에 속한 형체, 이 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48, 49절을 읽어볼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맞춰보겠습니다. 흙에 속한 자가 누굴 것 같아요? 아담. 그럼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아담의 몸을 입은 것 같이, 예, 우리는 아담의 몸을 입고 있어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왜 새가 아니고 사람입니까? 여러분 왜 악어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왜 새의 영광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의 영광으로 삽니까? 이거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아니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 있고 어쩌다 보니까 생명이라는 게 나한테 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사람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없어요. 내가 남자인 것도 내가 여자인 것도 내 맘대로가 아니고요.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내 맘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왜? 창조주가 나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의 몸, 사람의 영광, 사람의 삶,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누릴 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의 몸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우린 죽을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아도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 몸을 우리도 입는다는 거예요. 그 몸의 영광은요, 지금 이 몸의 영광과 달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땅에 속한 몸으로 지내시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으시니까요, 제자들이 못 알아본 거 아닐까요? 맨날 봤었어요. 근데 못 알아본다니까요. 엠마오로 간 그 긴 시간 동안. 물론 이제 성경에는 눈이 가리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순서를 봅니다. 4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유괴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자, 먼저는 나비가 아니고 애벌레다. 이걸 배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어요. 먼저는 나비가 아니고 애벌레야. 네, 지금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배워가지고요, 아는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흙에 속한 몸이야. 네, 지금 우리 몸입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애벌레의 몸은 사라지고 나비의 몸이 되거든요. 땅에 속한 자의 형체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죽음이라고 불러요. 우리 어머니가 암으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땅에 속한 몸이 망가져가지고요, 더 이상 사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암교회에서 발인을 하는데 할머니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관이 나가는데 영정사진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막 춤을 추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할머니 눈에만 보이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어머니 꿈꾸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지금 널 보듯이 네 애미를 봤다.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이렇게 할머니랑 친척들이랑 할아버지 산소에 갔어요. 그거를 할머니는 산에 간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점점 기억력이 안 좋아지시고 좀 치매도 오고 그러면서 집도 못 찾고 막 이러셨어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 저는 알아보시고, 제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저는 알아보시고 저에게 그 말씀을 꼭 하셨어요. 네 어머니가 산에 갈 때 춤추면서 갔어.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강하게 남으셨나 봐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그 말씀을 꼭 하셨어요. 네 어머니가 산에 갈 때 춤추면서 갔어. 근데 우리 어머님 평소에 춤 잘 안 추셨어요. 근데 너무 기쁘셨나 봐요.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은 것. 그게 너무 기쁘셨나 봐요. 춤을 추셨어요. 자, 42절에서 44절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땅에 속한 형상은 하늘색, 하늘에 속한 형상은 초록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초록색만 모아볼까요?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이런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는 아담의 몸으로 살다 죽었죠.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아담의 몸으로 살아났을까요? 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났을까요? 아담의 몸으로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났지만 그분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입게 될 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 너무 길잖아요. 이거 너무 기니까 부활체라고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살아요. 그리고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는데요,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몸, 이 아담 같은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활체로 살아나요.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자, 죽음은 씨앗이에요. 자꾸 심는다 그러잖아요. 그 씨앗의 열매는
부활체로 살아가는 새 생명이에요. 자, 딱 한 절만 다시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죽음이 씨앗이에요. 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심기면 썩지 아니할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요. 저는 이 성경의 증언을 믿어요. 이 증언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예. 여러분의 틀로 여러분이 해석하실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의 증언과 이 바울의 증언과 오늘 저의 증언이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에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매일 드리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부활을 진실로 믿게 되면요, 이제는 나의 삶이 좀 달라집니다. 자, 애벌레와 나비의 비유로 말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애벌레로 사는 게 끝인 줄 알면 애벌레로 편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돼요. 보통은 이제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겠죠. 지금 이 몸으로 사는 삶이 끝이라고 알면 우리의 인생 목표는 그냥 나 하나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나비로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걸 진실로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되면 삶의 목표가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그 영원한 삶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 영원한 삶을 더 잘 준비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다르게, 뭔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해주거든요. 자, 이 부활의 비밀을 증언한 바울은 결론으로 쓴 말씀, 이 바울이 결론으로 쓴 말씀, 부활을 진실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7, 58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습니다. 이 신비로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소망으로 삽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